우리 열린교회 청년들이 노는 걸 보니까 말 전달하기 게임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크게 음악이 나오는 이어폰을 끼고 서로 마주보고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상대방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오로지 입 모양만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맞히는 게임. 그래서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너는 썩 좋은 놈이야. 안 들리니까 뭐라고? 너는 썩 좋은 놈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너는 속 좁은 놈이야. 이렇게 엉뚱한 대답이 나오기 일쑤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본래의 메시지를 보존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보존해야 될 메시지가 있고 또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게 전해야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성경을 가지고 대동강을 건너다가 이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자신의 목을 치려는 나졸 박충관에게 품었던 성경을 건네면서 예수, 예수, 예수라고 외치며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 땅에 들어와 최후의 순간까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났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물고기 표식을 사용했습니다. 물고기를 의미하는 익투스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첫머리를 딴 글자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이 위대한 복음을 처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길을 닦는 역할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성경은 요한의 사명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잡다한 소리가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그때도 수많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희망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었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를 채우는 소리들, 잡다한 소리가 우리를 얼마나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요한은 부모가 다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 또한 아론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남부를 것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아들을 품에 안아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념하고 있을 그 즈음에 기적적으로 한 아이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유대사회에서는 금수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낙타 트롯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걸로 아시겠습니다만 낙타 트롯은 밍크가 아닙니다. 거친 옷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옷입니다.
메뚜기 지금은 굉장히 귀하죠.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고급 룹사롱 같은 데 가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말 가장 낮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왜 보장된 명예와 안정을 버리고 이 광야로 들어가서 야인이 되었을까? 그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소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나는 소리요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요, 빈 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소리는 실체가 없습니다. 소리는 메시지로만 존재합니다. 소리가 자기를 드러내면 소리가 아닙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원했고 주님을 증언하는 소리로 살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옷도 음식도 행동도 요구도 그는 오직 소리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소리의 사명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소리로서 사명을 다한 다음에 요한은 침묵했습니다. 역사 뒤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소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외치는 자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생활의 의미, 직장 생활의 의미, 삶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능력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나라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세상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9절에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이익만 구하며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눈이 떠여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떠여져야 합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진짜 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삼청천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는 조바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막연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신지식이 아닙니다. 신의식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마귀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냥 막연한 신,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 이런 정도는 마귀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지식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일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똑같아야 합니다. 목적이 다르면 언젠가는 헤어지는 지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마음은 온통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유대인 부부가 첫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다가 서로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들은 결국 랍비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고 싶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랍비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부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 도둑이었고 제 친정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따를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랍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를 그냥 요셉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말 도둑이 되는지 정직한 사람이 되는지는 지켜보세요. 그러면 어느 쪽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 가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만 가졌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모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현저히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가장 큰 장벽은 외적인 핍박, 박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선교의 가장 큰 장애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편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이 차이는 지금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선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 닫히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납니다.
복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개척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사명이자 우리 복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섬길 수는 없고 생각만큼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우리 마음만은 부유해야 합니다. 마음만은 부자여야 합니다. 이 일을 어디서 얘기할까? 누구한테 부탁할까? 그래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돈은 못 줘도 적어도 제1교회, 부산 제1교회 이 사정을 얘기하면 기도는 해준다. 이렇게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원하는 만큼 우리가 돕지는 못하지만 기도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복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늘 빠듯하지만 그러나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5가정에 매월 정해진 재정을 보내는 일 쉽지 않습니다. 재정부장 장로님, 선교부장 장로님 정말 힘든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분들에게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우리가 다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타문화권으로 나가든 여기 남아있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교적인 존재로 부르셨고 선교자적인 삶을 살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디를 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못 나가죠. 그 선뜻 결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기서 펼쳐놓은 일들이 있고 우리는 이미 여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뜻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결단해서 나갔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나간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수시로 날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짐을 쌀 수 없습니다. 아파도 살아야 하고 힘들어도 살아야 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일정한 주기로 여기 나왔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고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건강도 살펴야 하고 마음도 추스려야 합니다. 선뜻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나오게 해서 여기서 쉬었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간 딸이 시집에서 고생하고 있다, 힘들다 이런 걸 알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들어하는 딸, 고통스러워하는 딸, 몸이 아픈 딸 잠시 나와서 쉬었다 가면 안 되겠냐?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분들을 돕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선교사를 둘로 나눕니다. 파송 선교사와 후원 선교사. 현장에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파송 선교사,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는 후원 선교사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컴패션 사역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어려운 나라의 가난한 아이들 연결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후원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없으면 2가정, 3가정, 4가정 이렇게 해서 교회의 어려운 가난한 나라 아이들, 먹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병들어 있는 그 아이들, 학교는 꿈도 못 꾸는 그 아이들, 우리가 직접 연결해서 그 아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하는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배우 차인표입니다. 차인표 씨가 원래 컴패션 사역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신에라 씨가
컴패션 사역을 섬기면서 2006년도에 인도 홍보차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면서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 대신해서 인도 가게 된 겁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억지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컴패션 단체에 비행기 표를 끊어서 보내라고. 그것도 비즈니스석으로. 컴패션은 일제 사역이 다 자비라니. 그런데 비즈니스 표를 끊어 보내라. 표가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항에 가서 자기 마일리지를 보태서 1등석으로 바꾸었습니다. 컴패션 스태프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공항에 내렸는데 스텝이 와서 얘기하더랍니다. 차인표 씨, 이제 정말 어려운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아이들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갔더니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스텝이 말한 것도 있고 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내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불쌍한 아이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말을 성령을 통해서 먼저 듣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2006년은 그의 삶의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의 여권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2006년 이전까지 여권 도장은 다 미국, 유럽, 호주 이런 것이었고 2006년 이후에는 동남아, 수단,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하이티, 우간다, 방글라데시 다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게 행복하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냐? 차인표 씨가 말합니다. 이전보다 10,000배는 더 행복하다. 10,000배는 더 행복하다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모슬렘 지역에서 40년간 사역한 한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오늘까지 지내오셨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후원자가 계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말씀인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약속을 위반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가 말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사막을 걷고 있다고 생각될 때 세상 후원자가 다 끊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그거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선교 헌금 주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결국 본색이 드러났구나. 이 얘기하려고 앞에 그 장황한 얘기를 했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선교헌금 작정주일입니다. 한 가정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정도,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놓치지 마시고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안정과 명예와 영광과 보장된 자기 유익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순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였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게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 저는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